구약성경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아멘.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지 않는 존재는 있지 않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첫 번째 죄로 말미암은 그 원죄로부터 우리는 죄의 결과이자 죄의 책임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성과 감성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 죽음을 죄의 결과와 책임으로서 두려워합니다. 이타 여러 동물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특별히 우리 영적인 인간은 이 죄의 결과와 책임으로서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모든 이 세계를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기꺼이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한한 경계를 지으셨다라는 그러한 이해는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자 앞에서 창조된 모든 존재들은 죽음으로 그 창조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나 또 지금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유기하신 자들, 기꺼이 그러한 형벌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니까요. 죽음이라는 사건은 이토록 많은 일반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구나. 내 삶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창조주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인간의 무능함이요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결핍되어 있고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순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결핍으로부터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결핍으로부터 권위 있는 자에게 굴복하며 순종하는 존재인 것이죠. 순종과 권위 그리고 결핍, 굴복 참 어떻습니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들 아닙니까? 사회 여러 매체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요. 요즘 애들은 부족한 줄을 몰라. 그죠? 어려운 줄 몰라. 귀한 줄 몰라. 결핍을 몰라.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다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뭐 저런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려면 참 어려운 말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 정도면 됐지.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면 뭐 라는 생각을 우리도 은연중에 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죽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현장으로 이끌지요. 그런데 단순히 죽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끝, 이 생물학적인 종말만을 교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 이끌면서 여러 가지의 교훈들을 건네어 줍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이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175세예요. 엄청난 연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양하게 하면서 살았어요. 성경은 그가 삶을 누렸다고 기록합니다. 또 8절에서는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허락된 삶을 누렸으며 주어진 그 받은 목숨대로 온전히 다 살아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생과 죽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7절과 8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10절 보시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이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 그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사연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인데요. 창세기 23장 10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내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라와 함께 묻힌 밭이에요. 이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막벨라 굴이죠.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그 사라를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의 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그 햇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에브론에게서 그 땅을 산다고 할 때 이 에브론이 아니에요. 저한테 살 필요 없어요. 어르신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값을 매기겠다. 이 실랑이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짧게만 10절, 18절만 나누었는데 2절에 더 실랑이를 또 합니다. 이러한 실랑이 끝에 결국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어때요? 은 40세겔을 달아서 그 값을 지불하죠. 그 지불하고 정당하게 그 땅을 사서 사라를 묻고 이제 자신이 그곳에 묻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연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11절로 끝이 나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사랑하는 고향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늘 현재적입니다. 늘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아주 적실한 말씀이에요. 딱 맞는 말씀들입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어떤 말씀을 적용하여 보아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영혼을 받아내는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원, 하나님의 그 영원과 우리의 삶, 이 시간이 만나게 하는 그 현장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매주 우리가 보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들을 적용하면서 이 영혼과 시간의 만남을 우리가 삶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날에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먼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도 지금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훈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연구되었습니까? 신학자들,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데 지금 이 현대에는 또 다른 적실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영혼과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혼이 시간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혼이 시간에게 찾아와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또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한 영혼이 시간에게 찾아와 목마름을 채워주고 심지어 그 시간이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기꺼이 짊어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각 사건마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허락된 주어진 자신의 삶 동안 열심히 살았죠.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아내를 묻힐 그리고 그가 묻힐 땅을 샀다고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는 과정을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당하게 그 값을 주고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값을 치른 땅을 사면서 동시에 그 두 아들에 의해 그곳에 묻힘으로써 오늘 본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등장하죠. 그 아들에 의해 묻힘으로써 그가 가진 신앙의 여정, 주어진 삶들을 두 아들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해 줍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이 이러하였다. 나의 신앙의 여정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175세 동안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묻어주라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아버지이자 신앙의 선배인 그 영적인 권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보이는 것이죠. 한편 아버지의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묻기 위하여 마므레 근처인 에브론 막벨라 굴로 걸어갑니다. 한번 지도를 보세요. 그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가 막벨라고 브엘라헤로이가 이제 이삭이 살던 동네예요. 이게 거리로 치면 이게 지금 거리가 안 나오던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성인이 쉬지 않는 걸음으로 할 때 5일 거리예요. 그러니까 좀 쉬면서 가면 한 열흘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 살고 있었고 또 기록을 보면 이스마엘은 바랑 광야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만나서 갔는지 각자 에브론으로 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이 먼 거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면서 또 그 죽음이라는 인간의 결핍을 마주하면서 쉬었다 걸었다 쉬었다 걸었다를 반복하고 대략 10일이 넘게 걸리는 그 거리를 이 두 사람이 걸어간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바보였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또 이동하는 내내 얼마나 둘의 관계가 불편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가 쫓겨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이삭이 싫겠어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리브가와 꾸린 그 부엘라헤로이의 지역을 이삭이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를 가까이에 모시고 이 가까이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수시로 방문하면서 아버지를 늘 이렇게 기념하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이삭은 이 먼 거리를 아버지의 그 영적인 권위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먼 거리를 걸어갔던 것이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상황을 아버지의 영적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 거기까지 굳이 가야 하는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스마엘은 그 길을 굳이 가서 아버지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사라와 합장을 하는 것이죠. 또 의도적으로 성경은 11절에서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 살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거리가 상당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죽음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그대로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이삭과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이스마엘을 동시에 나란히 세워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유기된 자나 택한 자나 유기된 자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얻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교훈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전 택하신 이삭에게만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을 붙이며 그 신앙의 지속성과 그 신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한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한한 어떤 그 복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시간 안에서 그 삶 속에서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사는 그 복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복을 함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며 순종을 훈련하고 결핍을 마주하기 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살면 성도들에게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순종, 결핍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결핍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 신앙의 선배로서 삶에서 드러나는 순종으로 이 죽음을 다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사대학에서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되도록이면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요일에 중고등부 영어 강의를 하시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러한 열심들,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한번 보세요. 교사대학에서 저번에 나눴던 내용인데요. 교회 밖 사람들도 결핍을 어떻게 교육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결핍을 선물해 줄 것인가, 어떻게 이 결핍을 교훈해 줄 것인가를 이제 교회 밖 사람들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드릴게요. 꼭 선물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날 아이에게 결핍을 선물합니다. 아무것도 사주지 않거나 원하는 것에 못 미치는 어떤 것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그것을 잘 견뎌내도록 있어주는 거죠. 주위 친구들이 하면 다 하고 싶다고 말하는 통에 발레, 태권도, 바이올린, 꽃꽂이 수업까지 이것저것 다 등록은 해주는데 아이가 한두 달을 못 넘기고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성급한 듯 보이는 결정이 결핍의 부재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대 아이들보다 덜 풍요로웠던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었다. 연필 한 다스가 통째로 들어가는 커다란 분홍색 필통이 갖고 싶어서 아버지의 구두를 7번 닦았던 기억, 석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딸만 셋인 친구네 이야기 등등, 그게 물건이든 좋아하는 취미가 됐든 늘 조금씩 결핍되어 있었고 그래서 늘 간절했다. 애정하는 방송인 신동엽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결핍을 선물할지, 경험하게 할지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격하게 공감한 적이 있다. 사람은 누구든 어린 시절 약간의 결핍이 있어야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였다. 그게 꼭 경제적인 결핍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아이에게 결핍을 줄지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말입니다.
이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쓴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네이버나 막 이런 데서 제가 이제 모아 놓은 거거든요. 이런 이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세대 통합 예배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친구들에게 제가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다른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들 다 하죠, 요즘에. 그죠? 단어들을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막 하다가 어려운 단어가 딱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늘 책가방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건 커다란 종이 영어 사전이었어요. 무겁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던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엄청난 문명이 등장했습니다. 전자사전이 나온 거예요. 해성과 같이 딱 전자사전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작고 휴대하기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런 것들을 한두 명씩 사면서 또 어떤 거는 너무 좋은 건 미국식 발음, 뭐 영국식 발음, 뭐 이런 것도 음성 지원도 되는 것도 있어요. 막 그때 당시 몇십만 원씩 했거든요. 참 저도 갖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어 선생님이 늦은 자습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전자사전들을 다 압수해 가셨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압수해 가시면서 딱 교탁에 서서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 이걸로 영어 공부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왜 이걸로 영어 공부를 하지 말아라 하면 이걸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를 빨리 찾기에 좋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좋긴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운 종이 사전을 들고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또 찾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주변에 여러 단어들도 있잖아요. 전자사전은 어떻습니까? 그 단어 하나만 딱 보여주죠. 근데 종이 사전은 그 주변에 자기가 의도치 않은 단어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우연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그런 단어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그 의도치 않게 보게 된 게 또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또 시험을 볼 때 생각이 나기도 하죠.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우리 청년, 또 장년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연로하셔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이 PPT 화면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PPT 화면이 편하고 효율적이죠.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성경책을 두껍게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늘 예배 때마다 비춰주는 이 PPT 화면과 이 작은 휴대폰 안에 있는 어플 성경이 우리의 말씀을 대변해 줍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찾을 때 생각해 보세요. 딱 그 본문만 보게 됩니까? 그 본문을 찾으면 그 옆에 본문들도 의도치 않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있었지. 맥락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들어오는 말씀이 자신의 영적인 그 영혼에 또 의도치 않게 교훈을 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사전으로 단어를 외우는 일과 또 두껍고 무거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일은 이런 것 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뭔가 당장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영어 단어를 종이 사전으로 막 외운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시험에 그 단어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또 성경을 우리가 막 들고 다니면서 읽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들이 다다닥 막 이렇게 적용되는 게 또 아니에요. 바로바로 즉각적인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전통적인 이러한 것들은 상당 기간 누적되면서 일어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효과도 없어 보이던 상태에서 영어 단어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끼리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살고 있었다. 이 아브라함의 장래의 현장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등장인물이라고는 고작 죽은 아브라함의 시체와 이삭과 이스마엘 뿐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사람 아닙니까?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커다란 족장이에요. 큰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변에 웬만큼 알려진 큰 세력을 가진 족장들이 와서 이 장례에 참석하는 모습들까지 성경에서 보여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또 오늘날로 치면 화환과 같은 고대의 문명의 표식들도 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라 형식의 어떤 죽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또 그 존귀하게 하는 세상적 기준의 어떤 형식들도 보여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이 그저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죽은 아브라함의 시체만이 그리고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라는 말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래에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이 그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을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아주 늙은 나이에라는 기록이 보이세요? 아주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을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인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흐르는 땅,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저 아름답고 넓은 땅에 이 단어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죽음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두렵고 깝깝한 것으로 무서운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넓은 땅이라고 소망과 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을 마주하는 순간이 죽음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구원을 마주하며 아름다우며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영생, 영화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소망의 나라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영원전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시간 안에서 예정으로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구원의 복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아름다운 그 소망의 그 하나님 나라를 죽음으로 보여주시며 이어지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교훈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멸되고 말 명예요, 재력이요, 권력을 남기려 하십니까? 이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또 여유롭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것 너머에 있는 죽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으로부터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과 굴복을, 그 결핍을 받아들이는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다음 세대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죽음과 순종과 결핍을 훈련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죽음은 어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죠? 원치도 않는 길이며 의도치도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요즘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야. 맞아요.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게 더 맞아요. 그게 더 시간을 단축하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좀 더 용이하게 그 일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한번 삼키는 그 훈련을 해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걸 죽음을 묵상하면서 순종을 묵상하면서 결핍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그 길이 비록 좁아 보이고 그 길이 초라해 보이고 화려하지 않아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생각이 없어 보일지라도 너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 권위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성공의 기준이 될지 가늠하지 못하는 그렇게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영적 권위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교훈하여 주십시오. 창조의 원리로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순종을, 절대 굴복인 순종으로부터 우리의 결핍을 교훈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교훈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이 어렵고 팍팍한 세대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삶에서 구현해내는, 보여내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를 갖춘 성인으로, 성도로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